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 신경조직 하나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심받으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늘 주님의 지켜보아심이 있었기에 이렇게 살아감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남의 티끌을 보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바리새인 같은 교만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당이 멋지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께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거뜬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뜻을 행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형제 자매로 서로 돕는 가운데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은혜를 주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말씀 선포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피아노 반주도 그렇고 또 성가대도 그렇고 참 은혜가 뭐 항상 많이 되지만 아주 힘차고 너무 좋습니다. 교회 건축이 이제 다 막바지에 이르렀죠. 건축이 다 되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또 그 즐거움과 기쁨도 참 더 충만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 있는 특별한 날들이 무슨 날들이 있죠?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근로자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달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 있는 여러 날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참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게 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먼저 떠나가시죠. 그래서 참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게 해가 바뀔수록에 과거에 내가 부모님께 했던 그런 행위들이 다 후회가 되고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 우리 형제들에 대한 생각, 또 우리 그 이웃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써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물질로 후원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고 지식과 지혜를 심어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할애해서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사랑,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가 가장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자녀에 대해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냐? 그것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빠져서 그 영혼이 상처받고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케어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소중한 상급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지금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가지고 내가 뭔 복을 받았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다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나이가 다 되어가면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아, 내가 할 일을 했구나, 내가 큰 일을 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뿌듯한 것은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내 자녀가 어떻게 자라고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를 다 먹어서 장성한 아들, 딸들을 보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교회에 대한 어떤 충성심도 없어.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지도 않아.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살아가는 날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버거워요. 내가 젊었을 때 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좋은 신앙을 유전시켜주지 않았던가? 왜 그들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지 못했던가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케어하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을 잘 키우면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는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참 자녀들 농사 잘 지었다 하고 칭찬받는다 이 말이죠. 자녀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줬다는 것은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상장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세상에서도 상을 받으면 어때요? 그냥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가장 큰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네가 잘 양육했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줘야겠다. 그 상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과는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아주 우리가 상상만 해도요, 야,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믿음으로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주셨네. 아주 막 그 설레임은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 하나 믿음을 잘 케어하면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급으로 그렇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해야 돼요. 네. 그냥 지금 보면 우리 자녀들 보면 어때요? 막 그냥 컴퓨터에 빠져 지내는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이죠. 네. 참 안타까워요. 컴퓨터가 참 활용을 잘하면 아주 좋은 것인데, 근데 이게 판도라 상자와 같아가지고 뚜껑을 한번 열어서 그 컴퓨터에 깊이 들어가서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들고 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용들이 너무도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은 양육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고, 그리고 그게 상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된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나깨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약하면 세상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 같은 그런 지식의 선구자들, 지혜의 선구자들, 철학자들,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때요? 데려가려고 합니까? 마음을 다 빼앗아가잖아요. 컴퓨터가 마음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둘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싸워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돼요. 계속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아갈 때든지.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부모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 자녀를 잘 가르쳐서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 옷처럼 느껴지도록 이 신앙의 옷을 잘해서 입혀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부모의 모습을 신명기 6장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뭐예요? 용돈 잘 주고 시간같이 보내주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도록 하고, 이게 좋은 부모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부모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부모가 잘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은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꿈꾸고 살아요. 뭘 꿈꿔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둬. 그냥 부모가 날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아무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터치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중에 성장을 해버려서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부모를 구타하고 말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잘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교육을 잘 시키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에 교회 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 자녀가 양육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더 안정된 마음이 없어요. 잘 양육시킨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를 통해서 대리 성공의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란 말이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인데 그냥 내 뜻대로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원하면서 키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모가 아닙니다. 뭐 꼭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자,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신 전달하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길 원하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네 가지 기업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사는 땅, 그리고 자녀, 또 생명, 그리고 권리,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 세상에 뺏겨버려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 땅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고 권리도 빼앗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 땅,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그 자녀를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 세상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 잘한다, 잘한다. 아, 너 참 잘한다. 근데 결국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그 영혼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다 넘겨줘 버렸어요. 나중에는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겨우 내 영혼 하나 지키는데 겨우 그거 하나 얻고 나머지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를 이게 참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듯이 그냥 넘겨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조차도 그냥 쉽게 세상에 팔아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품어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다시 되죠. 그리고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드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면 바르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바르게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못 먹고 못 살지 않습니다. 뭐 크게 부자가 된다 뭐 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그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더 큰 복은 그 영혼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마지막까지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겠습니다. 막 영어 수학 점수 올리는 거 그게 막 혈안이 되어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키우면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인도하세요. 합력해서 선으로 다 이끌어 주십니다. 어제 어저께인가요? 이제 우리 하늘이가 이제 시험이 다 끝났는데, 저는 우리 하늘이가 뭐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잘 받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미리 얘기했어요. 항상 얘기해요. 내가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컴퓨터에 지나치게 빠져있지만 말아라. 결국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 세상에서 뭐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잘 양육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녀는 그 나이가 막 이렇게 들면서, 나이가 계속 들면서 그 부모의 말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그냥 나이가 먹으면서 왜 나에게 부모가 자꾸 잔소리를 하며 내 삶에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냥 나를 가만 놔두라 하면서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절대 후자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도 자기의 것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요. 부모의 품에서 일찍 독립해서 그냥 엄마 아빠는 당신들 신앙생활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가 아는 한에 내 범위 안에서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게 중요해요. 저희들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사경회도 하고 공부할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냥 뭐 억지로 참석해가지고 시간만 때워서 안 돼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깨달음이 있고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자녀에게 그것을 신실한 대리자로서 그것을 잘 넘겨주고 가르치고 교훈할 때 어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면 그 자녀는 나이가 들었어도 결코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것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전수자가 되자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를 격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잘 해주다가도 어느 순간 제 화를 못 이기는 경우가 이렇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자라나면서 참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많이 가지는데요. 과거에 왜 그랬을까?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화도 줄고 막 가슴을 치는 일도 줄고 되도록이면 인내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화가 나면 나는 대로 막 소리도 지르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서는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그러한 그 심한 경지를 통해 가지고 그 자존심이 상한다든가 또 소신 없는 아이로 자란다든가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진 그런 아이로 자라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아이들은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얼굴에 그늘이 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밝게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원지가 말랐는데 수원지 물이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안 나와요. 수원지는 우리 부모예요, 부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다 수도꼭지가 돼서 그걸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모습들이 다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가 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과 훈계로 이렇게 양육을 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간혹 보면 나중에 이제 커서 나에게 아무런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도 화가 나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내가 이렇게 자주 권했는데도 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고 부모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양육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우리 다윗이 그 뭐 여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잘못된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압살롬이 하나 있고 또 암논 또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네, 나중에 낳고 그 솔로몬에게 숙청하라고 한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히 중죄를 저지른 그런 아들이 아도니아하고 압살롬인데요. 특히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양육했느냐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요즘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엄청 잘 키워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분 나빠할까 봐 아이가 화를 요구하고 해도 진짜 요즘 부모님들은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희 때하고는 다르게 얼마나 엄마 아빠가 잘 참고 견디고 잘해준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과 같이 어때요?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려고 해요. 기를 막 살려주려고 해요. 애를 많이 쓰죠. 진짜 대단한 부모님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 키웠어요. 용모가 압살롬도 준수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도니아도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어렸을 때는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한 번도 어때요? 나무라지지 않고 섭섭하게 하지 않고 참 오냐오냐 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도니아도 반역자가 되고 압살롬도 반역자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교훈에서 나중에 쉽게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이 전부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자라났으면 그 부모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부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양육해서 그 범위를 넓혀줘야 돼요. 교회에 와서 충성스러운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1등 아들로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1등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말을 잘 들어서 책망을 하지 않고 키울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참 감사한 얘기겠습니까? 섭섭해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가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알아서 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섭섭하지 않게 대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뭐예요? 채찍으로 자녀를 징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아이의 영혼을 어디요?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안식일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고 있어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수월해서 이 지옥에서 건져내려면 음부에서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을 때려서라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꼭 채찍을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강력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단호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희도 신앙생활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 그리고 11조 생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뭐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세례, 성령, 안식일, 성찬례, 세종례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의 기둥들이라 우리 반복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잖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는 11조 생활하면 믿음이 지켜집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5대 교리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섭섭하지 않게 나무라지 않고 키우는 것,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특히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유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유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저도 살면서 잘못도 많이 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나를 치시는구나, 나에게 수치를 주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안 맞으면 좋겠는데 심한 채찍질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빠져서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아픔을 중간중간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채찍질 하시는데 하물며 저희들도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채찍질을 그만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채찍질은 단호하고 엄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매를 가지고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엄한 교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다스리면 지옥에서 그 자녀를 구원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하는 부분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스라엘 제사장이죠. 그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자녀는 하나님께 들어오는 제물에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는데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고기를 골라가지고 먼저 먹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같이 이렇게 취해서 잠을 자고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덕이 되지 않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본분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빨리 데리고 가셨죠.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정도로 교훈했느냐? 자녀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 정도였어요. 저희들이 저런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들의 모습이 같이 떠오르죠. 야, 그렇게 하지 마. 안식일에 그렇게 다른 약속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도 약속 잡아가지고 막 가요. 그래서 단호하게 엄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밀리는 거예요. 자식에게 밀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밀리는 거예요. 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뒤로 슬금슬금 빠지면서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와 같이 교육을 시켰어요. 단호하지 않게 교육시켰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그래 좀 조심을 하지 그랬어. 이 정도의 교육 방식이에요. 단호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월해서 건져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왜? 부모의 단호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준엄한 말씀을 신실한 대리자로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편하게 약하게 전달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두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자녀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약한 말을 듣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의 말씀 가지고 되겠습니까?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기 바라요. 그 영혼을 수월해서 음부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라면 우리 부모들은 욕을 먹더라도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잠깐 동안 가질 수 있을지라도 어때요? 그렇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른 교훈은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도록 단호하게 징계하는 것, 이게 바른 교훈이고 바른 훈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겠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온유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살면서 그런 잘못 범하지 않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렇게 될까 봐 조심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패역한 막 몽둥이로 어떤 분은 제가 교회 안에서 한 집사님을 봤는데 자동차에 그 뒤 트렁크를 열면 야구 빠따가 나와요. 야구 빠따로 때리면서 교육을 해요. 그 채찍질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고 교회 안 나가고 막 야구 빠따를 엎드리라고. 가르치는 방법이 좋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실제가 그렇게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 너무한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어때요? 온유해야 됩니다. 어쨌든 온유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온유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좋은 말로써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뭐 딴 데서 세상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어디에서 하나님도 배우고 세상도 배웁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세상도 배우고 하나님도 배워요. 나중에 그 자녀들을 잘 보면 성품이 유하고 좋다 하는 것은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이 좋냐 안 좋냐 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부모들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중간 과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다 그것을 닮아가려고 마지막에는 다 힘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지, 저런 선택을 하셨지, 이건 피해 가셨지, 이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우리가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날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 날도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받고 또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는 그 1910년경 미국에서 한 소녀가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참석하신 많은 어른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이렇게 나눠드린 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가지고 그 각 나라에서도 그 어머니의 날이 정해지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좀 섭섭할까봐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머니께서 참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그 딸하고 잘 살다가 오붓하게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묘 옆에다가 흰 카네이션을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 생전에 잘 모시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어머니에게 아뢰고 또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 꽃은 뭔 꽃이냐? 그러니까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이 꽃을 내가 과거에 그 묘 옆에 심어놨었는데 똑같은 꽃을 제가 달고 와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녀를 통해서 어머니를 잘 모시자 하는 그런 운동이 미국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이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날을 그 어머니의 날로 이렇게 정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참 그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고 물으면 1순위가 어머니라고 합니다. 마더라고 그래요.
근데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father라는 단어는 10위권 안에도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돼요. 네. 아버지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버지는 양육을 할 때 어때요? 네. 지금 부모들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지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게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막 혼을 내키고 그냥 순종을 하게 만들고, 순종이 아니라 복종 안 하면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키웠잖아요. 예.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효자동의 유래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그 며느리가 일하러 나가는데 시아버지도 밖에를 나가셨고, 그래서 일하러 나가는데 아이를 아버님의 방이 따뜻하니까 거기 이불 그곳에다가 이렇게 이불을 덮어놓고 거기에다 아이를 두고 나갔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본인의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막 몸을 뒤척이면서 자다가 이 아이를 깔고 자게 돼가지고 아이가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들어와 보니까 아이가 이런 상태라고 시아버지가 아기를 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막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는 이 버릇없는 자식, 이 불효자식이 다 했다고,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왜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드냐 하면서 그냥 뺨을 한 대를 탁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그와 같은 아기까지도 그 자기 아버님의 마음을 상하겠다고 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효자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굉장한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힘을 발휘해요. 어머님을 생각하면 막 힘이 막 증폭이 돼요. 근데 아버지는 그에 비해서는 어때요? 밖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많고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은 관계로 자녀들과의 어떤 힘을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조곤조곤하게 그 모든 내용들을 듣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어머니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머니만 생각하면 막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과 부딪혀서 이겨내고 싶은 그런 힘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어머니, 그리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수고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고 부모에게 공손한 사람, 또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자들이 다 되도록 힘을 써야겠습니다. 이제는 대가족 제도가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 핵가족 중에 가장 큰 핵가족이 되어버렸어요. 뭐 아기를 안 낳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낳으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그냥 둘, 셋 낳으시면 이건 뭐 신앙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참 그 공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인심이 흉흉해지는 이유도, 인정이 메말라가는 이유도 이제 핵가족화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참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냐? 부모는 뭐예요? 생명의 뿌리입니다. 첫째는 생명의 뿌리예요. 부모가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뿌리를 존중할 줄 알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막 말씀으로 교훈하진 않아요. 믿음에 충실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신앙의 전수자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를 잘 공경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죄송해요. 말씀을 제가 안 드렸네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예.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어린 아이들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그 자녀분들도 어때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써야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만 그 부부의 날만 반짝 커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참 우리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진짜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뭡니까? 그건 뭐예요?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는 아내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남편에게 산소 같은 아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산소 같은 아내다. 제 아내가 여기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일산화 같은 아내다. 나는 지금까지 일산화 같은 아내였다. 그런 분도 사실은 별로 없죠. 일산화탄소를 맡으면 죽는 거예요. 바로 함께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내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남편에게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달린 게 아니에요. 이럴 땐 잘하고 저럴 땐 잘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처음에 읽은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말로가 아니라 네 행위를 통해서 네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내 된 자여 남편에게 순복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남편도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내 된 자들은 행위로서 어때요? 그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길을 죽이는 아내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남편의 길을 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의 길을 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과거에 한 집사님을 이렇게 배웠는데 그 인생이 참 기구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삶을 다 봤는데 그 직업이 자꾸 바뀌어. 그 여자 집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고 속에서 사는지 몰라요. 그 남편은 술고래예요. 술 마시지 않은 제정신 상태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술을 마시면 뭔가 모든 걸 다 때려 부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그 자녀들 앞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며 성도들 앞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집사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또 하필이면 이게 쓰러지셔가지고 식물인간처럼 거의 10여 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을 해요.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존경을 해요. 제가 전도자가 돼서도 그 병원에 가서 안수도 해드리고 기도도 하고 함께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잊혀지지가 않는 분이에요.
참 얼마나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화를 내지를 않아요. 남편에게 그렇게 참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분인데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다 설명을 해. 다 설명을 해. 남편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래도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그렇게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따로 요양원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셨는데요. 이 남편이 돌아가시 전까지 저도 신방을 갔어요. 돌아가시 전까지 하고 싶은 말은 내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내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자녀분들이 그렇게 안 해줬어요. 왜? 어머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기억들이 많으니까 그것조차에 그 마지막 아버지의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주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물론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가 그 남편을 구원하는 거예요. 결국 남편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수월해서 구원하는 것처럼 삐뚤어진 남편,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죠. 어떻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구워가지고 만든 그릇은 바닥에 딱 떨어지면 쨍그랑 하면서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도록 해야 뭔가 좋은 걸 담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처받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인내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소중하게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소중하게 다루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볼 때에 부부는 진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날만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뭐 그 회당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000개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데요. 신자가 20만 명이 넘는데요. 무슬림 신자가. 그리고 한 해에 500쌍씩 무슬림하고 결혼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교회에 출석도 열심히 남편이 한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남편이 돌변을 해서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라고 막 다그친대요.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아기를 데리고 귀국하겠다고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겠다고까지 이렇게 억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때요? 남편을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에서 신앙을 버리고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이것을 대비해 놓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언젠가 우리는 어때요? 무슬림들의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사고와 생각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정면적으로 충돌이 되게 되면 엄청난 사회에서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면 어때요? 반드시 평안이 깨진다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 앞으로 그 결혼을 할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참 여기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다행스러워요. 부부가 한 신앙을 가지고 한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니 이보다 더 온전한 행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식을 가지고라고 돼 있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
지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진리 안에서 손을 맞잡고 이렇게 늙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면 참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그 분명히 아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부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이고 부부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살아온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그리고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참 좋지 않은 언행과 그리고 참 감사치 못한 마음으로 대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서로 순종하고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조심해서 대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참 그 믿음 안에서 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고 신실한 대리자인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모들이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주님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제 교회가 건축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건축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이 건축되어 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원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오니 이 기도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전도 대상자들, 잃은 양들, 구도자들, 전도 대상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